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작년에 제가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의 그 본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여인이 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가 깨달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예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깨닫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의 해결을 두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알아왔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리기 전부터 또한 병에 걸린 12년 동안 그녀는 기나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녀는 병에 걸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는 여느 유대 여자와들 같이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을 하고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혈루병을 앓게 된 후로부터는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피, 곧 생명이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이 혈루병은 그야말로 어떠한 병이냐면 부정한 병 중에 부정한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녀는 그녀의 삶은 보다도 비참한 짐승과도 같은 삶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사회 속에서 혈루병을 걸리면 그녀를 보는 것도 그녀를 만지는 것도 부지간에 알지 못하고 그녀와 접촉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이 병에 걸린 기간이 알아온 기간이
12년,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듯이 이 기간 동안에 그녀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그녀의 삶을 짓눌러 왔던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게 됨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여러 선지자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이전의 그녀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참된 보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을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보화를 캐내거나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는 어리석음은 더더욱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미에 보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마치자마자 붙들려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 바로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서 자주 빈번하게 이 바울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흥 종교 예수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바울에 대한 물음은 관심은 사실 벨릭스 총독은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혹이나 있을 줄 모르는 바울의 재산, 바울의 돈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생각하기에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돈이 많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아서 챙겨서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총독에게는 죄수를 놓아줄 만한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여러 번 바울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고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총독 벨릭스에 대한 호의적인 말, 벨릭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심판, 즉 경고성의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벨릭스 총독은 그 즉시 바울을 물리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뇌물을 기대했던
이 벨리스 총독은 결국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이사라 옥에서 구금한 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강론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수시로 바울을 불러다가 질문하며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벨릭스의 눈과 귀는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 뒤덮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벨릭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의 행동이 비단 벨리스 총독 혼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공생애를 함께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그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내다 팔게 됩니다. 가장 귀하디 귀한 진리의 보화를 바로 옆에다 두고서도 그는 엉뚱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위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남편이 목사라고 해서, 동서가 목사라고 해서 그의 구원 가운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결단코 주님과 멀어진 제 3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이 그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보화, 진리의 보화를 캐낼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할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길, 진리의 보화 가운데 나아가는 길은 그 누구도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개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 삶이 귀하고 참된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다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예수라는 가장 큰 진리의 보화를 바로 옆에, 바로 가까이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빠진 삶의 모습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12의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이 귀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병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인은
병에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실패라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도 때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 병듦 자체도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실패와 병듦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실패와 병을 통해서, 그리고 실패와 병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불행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유축병, 혈루병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가 기록한 율법서에서 문둥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 이스라엘 진중에서 내쳐졌습니다. 내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좋다라는 것,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만 더 중해지고 가지고 있던,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허비하였을 것입니다. 갈수록 고통의 나날만 더해지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했다 해도, 실패했다 해도 정말 그녀와 같이 폭삭 망한 그러한 삶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녀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철저하게 망가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녀가 이러한 절망적인 병, 이러한 혈루병에 걸리지 않았던들 예수님을 찾기나 하였겠습니까? 그녀의 병고침은 단순한 육신의 혈루병에 마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구원,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얻는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정작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무거운 질고인 혈루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있어서 이 혈루병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단지 12년 동안 그녀의 삶을 괴롭히며 짓눌러왔던 실패와 불행에 그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구하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다,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삶이 축복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단지 우리는 육신적인 눈, 세상의 눈만을 가지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본다면 우리가 실패다, 불행이다, 이런 것들로 취급되는 것들이
때로는 축복의 소산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삶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병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허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겪었던 이 커다란 즐거움, 이 혈루병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패도 고통도 아니고 지내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바대로 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나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 귀함과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의 귀함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면직을 당한 이후에 목사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직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노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에 참 눈물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보다 이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그러한 산이 있고 또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입이 되고 보니까 어떠한 또 욕심이 생깁니까? 어떠한 욕심이 생기냐면 이제는 교회가 이 상가 건물이 아니라 단독 건물에 있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러한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같이 이렇게 상가와 학원과 병원과 같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적으로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러한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다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의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례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대리운전하며 택배 일을 하며 각종 알바를 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고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밤낮으로 애쓰며 뛰어다니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게 보면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오히려 정말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사람인가 싶은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고통과 인내의 시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겪은 자만이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귀한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 이제는 완전 폭망했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내게는 영적으로 화가 아니요 복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시건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헛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대로 받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많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적게 믿으면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믿으면 결국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받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병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로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는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그녀가 결코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향한 옷자락이라도 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의 해결의 해답은,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고 나온 이 여인에게 그녀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믿는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써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으니까 믿는 그대로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이 귀한 깨달음이 그녀에 있어서 큰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믿음의 분량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혈루병 여인이 이 여인이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 속에서 깨달은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라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질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 깨달음 그대로 믿고 나아가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